어, 서커스에서요, 어떤 고개사가 이 청중들에게 외줄타기 묘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제가 이 무거운 의자를 들고 외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청중들이 모두 다 믿는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정말 이 무거운 의자를 들고 딱 외줄을 건너갔습니다. 고개사가 이번에는 제가 눈을 가리고 이 외줄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번에도 큰 소리로 믿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정말로 까만 천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채로 외줄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개사가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누군가를 어깨 위에 태우고서 이 외줄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자 청중들이 더욱 열광하면서 큰 소리로 믿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고개사가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원해서 제 어깨 위에 올라가실 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껏 고개사를 향해서 믿는다고 소리치던 모든 청중들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말로는 고백하기 쉽지만 자신의 삶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신앙심 좋았던 이런 인물들에게도 그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라, 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을. 그래서 본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가 왕이거든요. 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가 필립이라는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안디바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이복 형제의 아내를 뺏었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안디바의 악한 행위를 비난하니까 안디바가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요,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정말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 최고다라고 세례 요한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라고 알아봤던 그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냔 말이에요. 이 질문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기대하고 있던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즘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소식을 요한에게 전해줬어요.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도 있었고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요한에게 딱 해줬는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이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들이 믿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gat혀 있는데 이 악한 헤롯 왕의 손에서 자신은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요한이 기대하던 행동을 전혀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해요. 로마 제국과 싸우기는커녕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자신의 대적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요한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 겁니다. 의심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거예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연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야말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해 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진짜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무엇이든지 얻고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구절의 바로 앞 구절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절 12절을 함께 읽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내게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예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내가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고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시험에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거나 시험에 들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값비싼 크루즈 여행선을 타고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객선을 예약할 때 이 여객선의 배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거쳐서 가는지, 배에 탑승하면 어느 객실을 쓸 수 있는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이거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겠죠. 근데 이런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여객선을 우선 탄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왜 안 주는 거야? 나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스테이크를 왜 안 주는 거야? 이 나쁜 여객선 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면 여러분, 그게 정당한 비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배우고 여러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죠.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줌의 모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A를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B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여름방학 때마다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태국이었어요. 태국. 요새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요새는 동남아 너무 위험하죠. 태국을 갔는데 처음에 태국 갔을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앞으로 매년 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에요. 제가 여름 선교를 준비할 때 제가 태국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 지원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글로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싫다고, 저는 태국에 꼭 가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제가 계속 조르니까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하나님, 저 태국 가야 돼요. 태국. 딱 뽑았는데 결국은 태국이 떨어지고 카자흐스탄이 된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제가 태국을 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카자흐스탄 팀에 저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태국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이제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불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가운데 정말 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내를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카자흐스탄 선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제 공동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짧은 생각에서는 그 당시 제가 태국에 가는 것이 베스트다. 이게 내 인생의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노를 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문을 닫으신 거구나. 내가 가기 싫은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심지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서운 재판장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수많은 율법을 주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무서운 형벌을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인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사랑이 없으셔서, 자비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랍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스러워하기를, 절망하기를 바라는 부모, 낙심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요 며칠 전입니다, 그 신문에서요, 여러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됐어요. 이 남 지사가 여러분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매우 성공한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 갑자기 이 남지사가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러고는 2023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남지사의 큰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가 됐는데, 이 큰아들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이 남지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붙잡힌 아들이요, 이미 2018년에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마약 투약한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수감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지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한심스러워도 그렇지 친아들을 신고해서 감옥을 보낼 수가 있는가? 지금 혹시 아들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감옥에 갇힌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원망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남지사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사건의 실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남지사 스스로 아들을 신고한 것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남지사의 아들이요, 2018년에 마약 사범으로 걸린 다음에 이후에 수많은 병원 치료와 상담을 계속 받아왔어요. 수년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 야, 이러다가는 우리 자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언제 죽을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남지사의 생각에 아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이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 스스로. 겉으로 보아서는 여러분 매정한 아버지 같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들을 아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0월 4일 얼마 전이죠, 이 큰아들이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나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누구냐? 그를 신고했던 아버지. 아들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가서 그 아들을 그냥 꽉 끌어안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냥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는 겁니다. 아들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신고했다라는 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아들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악한 부모도 그러한데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그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